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평생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시면 지겨워 죽겠다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그렇지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인 마음으로 당신과 평생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평생을 같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뭐 이소부화나 뭐 우리 전래동화나 뭐 이런 여러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이기고 악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콩쥐팥쥐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콩쥐가 복을 받아야지 팥쥐가 복을 받으면 그 스토리를 우리는 참 가르치거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대부분의 전래동화나 뭐 여러 이야기, 뭐 놀부와 흥부, 이게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예, 흥부가 복을 받고 놀부는 벌을 받아야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쾌감으로 여깁니다. 뭐 이 시대를 보아도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의 픽션은 진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소부화의 내용을 그리고 이 전래동화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통쾌함은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나 선인이 흥하게 되는 그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는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하여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욥기는 이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욥기를 쭉 보시면 욥기는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이 긴 성경에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은 앞에 일부분과 끝에 일부분이에요. 뭐냐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잘 견뎠더니 그에게 3배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나 욥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 그 중간에 있는 이 많은 수많은 대화들이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일부분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 짤막한 부분만 소개하자면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대화를 계속 나눕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이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내용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누는 대화를 기록한 게 욥의 이야기 전체입니다. 그중에 이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이 15장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하고 욥이 나누는 대화고 18장부터 19장까지는 빌닷과 욥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은 소발과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논쟁하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욥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음표가 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 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오늘 왜 우리가 오늘 또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왜 삶의 변화가 없고 무언가 확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간단히 요약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19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어떤 논쟁적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봤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했고 자녀들 다 죽고 몸에 병까지 나왔고 이제는 기왓장으로 몸을 버석버석 긁어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황망해서 일주일 동안 말없이 웁니다. 울고 난 다음에 같이 있다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용이 요약하면 다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지금 네 상황에 하나님이 때리신 매를 합당히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욥은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는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진짜 친구라고 찾아와갖고 내 마음을 완전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할래? 여지껏 10번이나 지금까지 계속했잖아. 좀 그만해, 좀 그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허물, 너희가 나한테 그런 지적하는 허물이 나한테만 있어? 있다 할지라도 니들도 똑같이 있잖아. 그리고 니들이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 뭐냐? 너희가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게 하신 줄을 알고 좀 얘기해 라는 그 억울함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나중에 막 부탁해요. 애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만해라. 너희는 좀 날 위로해. 나 진짜 너무 억울한데 못 참겠는데 내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너희라도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래? 그만해 제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협박도 해요. 이런 와중에 얼마나 이게 악에 바쳤겠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1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너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계속 나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면 너네 칼 조심해. 너 뒷골목에다 칼 맞는다? 이 얘기예요. 네. 왜냐? 심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 듣고 나서 소발이 열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나 지금 네가 한 말 때문에 열받았어.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이 얘기를 아주 정중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중심이 아주 조급해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욥 이거 멍청해가지고 너 아직도 못 깨닫겠어? 내가 한 수 알려줄 테니까 좀 잠잠하고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를 다 읽지 않고요 악인에 대해서 나쁜 말 그러면 욥기 20장 4절 5절 이런 거 따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욥은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야 인마 너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악인에게 절대로 승함을 주지 않았고 악인 반드시 망하게 했어. 그런데 너 망한 거 보면 너한테 보면 죄가 있는 거야. 너 이거 못 깨닫는 거지. 이거 지금 못 깨달아서 이게 계속 당하는 거야.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욥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제발 야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줘. 그만 좀 해. 이거 아니잖아. 이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기 20장에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욥기 20장 27절과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지금 이 말들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겐 반드시 벌을 줄 거고 그들은 나를 오래 장구하지 못할 거고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욥이 이 얘기를 다 들어놓고 이제 욥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21장이에요. 21장 여러분 읽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니들이 말한 거 다 틀렸어 이거예요. 그럼 제가 그 우리나라에 일제 치하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자녀들의 삶과 그때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의 삶을 비교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하면 자녀들이 연탄을 주워야 되고 쓰레기를 주워야 되고 친일을 하면 자녀들이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되는 걸 딱 보면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또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제가 그저께 이제 저희 아내한테 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했어요. 넷플릭스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떴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좀 봐라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보라 그랬더니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젊은 세대는요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걸 잘 내용을 몰라요. 그 이제 보고 나서 저희 아내가 엄청 흥분하는 거예요. 정말 전두환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냐고. 몰랐던 거죠. 저는 이제 이전부터 알고 있어서 아는 거를 한번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고 났는데 거기에 그 무력을 통해서 나라의 권력을 찬탈했던
그 세력들은 후대 자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장수했어요, 장수. 그런데 그 극 중에 나왔던 정말로 전두환이 그 나쁜 행위를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후손들이냐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냐를 살펴보면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경 사령관이었던 우리 그 장태환 장군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서울대 자연대 수석 입학했거든요. 갑자기 학교 간다고 나갔다가 3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고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예. 그래 그냥 와요. 그 정병주 그 계엄사령관은 며칠 전까지도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역사에 고발해야 되고 돌려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변사체로 발견돼서 자살로 마무리가 됐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김호랑 소령이라 그래갖고 이게 마지막까지 정혜인이 그 나왔던 역할은 그 특전사령부를 끝까지 지키다가 옆집에 살고 있는 그 하나의 군인한테 총을 맞고 죽어가지고 이 부인이 배경옥 씨가 그 충격으로 실명을 해요. 실명을 하고 그 실명한 상태에서 계속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가 이 계단에서 의문의 실족사를 해서 죽습니다. 누가 죽겠어요, 다. 우리 그냥 확실한 증거 없지만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병감이셨던 김진기 장군이 제가 아는 친한 누나의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적에 자기네 집에 전화만 와도 다 녹음되는 소리가 나고 자기가 어디 나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따라붙고 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노이로제에 굉장히 밤잠을 못 이루시고 힘들게 사셨다.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 걸 제가 예전 청년 때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이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반면에 그 권력을 찬탈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국회의원 해먹고 장관 해먹고 다 나라의 요직들 해먹으면서 자기 뒷돈 다 챙겼고요. 뭐 이번에 그 전우영 씨라고 전두환의 손자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집안에 금고가 있대요. 집안에 은행에 맡길 필요도 없어요. 은행에 잔고가 얼마 없는 게 맞아요. 집에 뭐 비밀문 열고 들어가면 용돈을 초등학생이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 정도의 개념이면 굳이 뭐 은행을 이용해요. 자기 집이 은행이지.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전두환 씨 어떻게 죽었죠? 늙어 죽었죠. 노태우 씨 어떻게 죽었어요? 늙어 죽었잖아요. 근데 저 장태환 장군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은 자살하고 아들은 일찍 비명 행사하고 딸내미는 일찍 시집 보내고 또 죽일까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의 내용을 보면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아주 미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딱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막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애들보다 시집도 더 잘 가고 기도 안 하는 애들보다 장가도 훨씬 더 잘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놀고 주일날 열심히 소개팅하면서 맞선 보는 애들은 좋은 데로 시집 가는 것 같고 좋은 데로 장가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 기도 열심히 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보면 야 이게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잘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드리던 예배를 매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매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주일에 공예배만 드리던 교회에서 사역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미남종에서도 있지만 그냥 공예배만 드리면서 우리가 저 청년부도 부흥됐고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교인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교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열심히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일 예배 드리면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6배, 7배만 부흥해갖고 이 건물도 사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속에 갈등이 안 생길까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때때로는요. 저보다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지 않고 성경도 잘 모르는 친구가 계속적으로 큰 교회만 다니다가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요. 걔는 뭐 출발 자체가 500명, 600명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 출발을 보면 야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감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없지 않아요. 욥이 오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발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조롱하더라도 다 듣고 좀 얘기해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6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말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악인은 다 벌주고 그리고 의인만 잘되게 한다면 너네 주변에 봐. 악인이 끝까지 살아남고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그 일들 너네 보고 있지 눈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 후손들이 앞에 계속 쓴다는 거예요.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다 서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막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 불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안정도 있고 너무 가족끼리 화평해요. 평안하고.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 보십시오. 돈 많아도요 맨날 싸우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 보세요. 그 안 싸워도요 맨날 가난하고요.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도 그들 다 병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고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 위로해주고 보답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욥이 살아보니까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디? 주변 봐봐.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얼마나 그들이 힘있게 살아가는데 평안해. 문제도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자산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산도 막 큰일이 터져서 막 돈이 막 새고 망하고 부도나고 막 이러면 거봐 하나님 안 믿더니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러다는 거예요. 계속 는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는다 안 는다? 안 늘어요. 뭔 카드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은행의 통장에 내 월급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스치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맨날 파티예요. 파티. 우리는 맨날 예배고 고난인데 걔는 맨날 파티 드린다는 거예요. 파티하고. 보세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안 믿고 악인으로 살고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 못 산다? 잘 살아요. 솔직히. 못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찾아보면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못 사는 사람이 많고요. 기독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예수 안 믿고 자기 관리 잘하고 이런 애들이 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욥이 묻는 거예요. 야 진짜야? 니들 말한 게 진짜야? 다 듣고 만약에 조롱할 게 있으면 조롱해봐. 이게 현실이잖아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욥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요 뭘 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갖고 하나님이 욥을 마귀한테 자랑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랑으로 인해서 욥이 망했어요. 욥은 왜 망했어요? 의인으로 살아서 망했다고요. 답은 간단해요. 욥이 왜 망했느냐? 욥이 의인이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마귀한테 자랑해갖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마귀한테 제 자랑을 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하나님 여러분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욥기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와갖고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죄하느냐? 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동의해요. 세상의 논리가 원리가 우리 안에 동의가 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그리고 잘 살았으면 복되게 복을 받아야 되고 못 살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 이거라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이 공격의 논리가 딱 요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9절. 네, 찾아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9절. 네,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한국교회 설교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잘 살면 복 받고요, 못 살면은 여러분 재앙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협심으로 하나님과 이게 같이 협치를 하면 여러분 안에 이 땅에 원하는 복들이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런 뭐 기도해라,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돼, 예배드리면 문제 해결이 돼라고 말하면 그 내용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아 그래 맞아, 기도하면 되지, 예배드리면 다 해결되지 이렇게 들리는데 실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일이 되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애들은 막 코인으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집도 장가도 잘 가고 지평수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대학에 턱턱 붙고 문제도 없이 병도 없이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면서 갈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위선이에요. 진짜 갈등이 있어요. 없지 않다고요. 정말로 이게 진짜인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욥의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내가 보니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야. 회개해.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욥이 제발 정죄 좀 그만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분쟁 속에, 이 다툼 속에 큰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다 듣자니 그러면 교회에서 무언가 잘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어떤 얘기도 안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뭐냐면 죄 지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거니까 제발 우리한테 뭐 잘못했다, 뭐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라, 뭐 성경대로 살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려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내 마음에 좀 거침이 없게 말해줘. 그거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욥과 이 이사야의 아주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군가 죄를 짓지 않은 여러분에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만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올바르고 아주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 일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날 정죄를 한다. 그러면 욥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욥처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상대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욥의 상태는 자기는 지금 잘못해서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아직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 이 상태인 거고요. 그 이사야의 백성들은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나한테 그 잘못한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의 그 입장은 상대에게 너네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건 똑같은데 그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부여한 정당성은 완전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죄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정죄는 우리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욥의 입장인 거예요. 지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한 걸 지적받으면 그 지적받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다고요. 다윗은 자신이 그 밧세바의 범죄로 인한 것을 나다는게 지적받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 욥은 하나님께서 욥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적 죄인으로서의 이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 차원의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할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끌려온 여자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성경에 막 어떤 학자들은 뭐 이게 기획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내용을 보면 돼요. 이 여자에게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얘기한 거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 여자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맞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를 너가 죄 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라고 물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곤란한 입장에 만들어버리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게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자를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이 걸려요. 왜냐? 로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사형권은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여 그러는 순간 무슨 법을 어겨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로마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걸리게 함정을 파놓고 이 여자를 이용한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여자의 영혼과 이 여자 간음한 여인이 이 죄로부터의 구원됨 이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죄를 통해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죄함의 목적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말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뭘 근거로 얘기할 수 있냐? 그 목적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주한자매가 교회에서 헌금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한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어떤 교회도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주보에도 내고 교회 우리 기독교 합동체 게시판에도 올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몇 년생이야? 84년생, 몇 년생이야? 87년생 이주한 자매 그 헌금 훔치다 걸려서 출교당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돼요, 그냥. 그 어디도 못 가는 거 어디도.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이거는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주한 자매가 헌금 훔쳤지만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바래요. 그래서 이걸 고쳐 이젠 하지 마.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지적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미 결론 내렸어요. 너는 죄인이고 너가 잘못해서 이 망하게 된 거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왜냐? 그 전까지 그 친구들은 욥과의 교제에서 항상
상위가 누구였냐면 욥이었다고요. 욥이 제일 큰 부자였고 욥이 베푸는 사람이었고 욥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욥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야 너는 죄인이고 우리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거 고백해. 빨리 인정해. 이거였다고요. 욥은 그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적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보시면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단서를 너무나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 정죄했어요? 정죄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 이건 뭐예요? 이 여자 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유일하게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의 죄를 다 드러낸 것은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거야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 욥기에 나타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다 정죄인 거예요. 뭘로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계명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잘못을 우리는 남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자신의 뭔가 회복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거에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잘못했지라는 그 고민과 원인 속에 원인을 찾는 것 과정 속에 자기의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잘 됐으면 신문에도 나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돈도 이만큼 만져야 되고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항상 시달리는 게 뭐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정죄의 잣대를 만들어서 계속 그 틀 안에 넣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뭘 잘해야 이게 바뀌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뭘 잘했지? 못했지? 그걸 통해 어떠한 적절한 보상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내 신앙생활의 상태 이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계속 정죄하고 남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뭘 잘했지? 저 사람이 안 잘못했는데 망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이 두 가지 틈바구니에서 이쪽 연결돼서 저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욥으로 갔다가 욥의 친구가 됐다가 나만 이게 정죄하고 내가 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이 고민의 갈등이 계속 우리 내면 세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연속. 욥이 오늘 이 얘기를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13절의 뒷부분이에요.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한 번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잘 차이를 인식하셔야 돼요. 아까 소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세상에 악인이 끝까지 장구하는 건 없어. 잠깐 영화를 누다가 망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길게 그걸 누리더라도 망하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소발이 얘기했던 건 뭐냐? 악인의 날이 절대 장구하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짧은 영화야 그거는. 그리고 망하는 거는 오래됐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욥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그 부함은 장구하게 갈 수 있어. 근데 한 번에 졸지에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졸지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욥이 말하는 관점은요. 종말론적 관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진짜 있어요? 이제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으면 전두환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의가 있으면 노태우가 그렇게 무병장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데 우리보다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쌓아놓은 부를 보면은 절대 이 세상이 다 망해도 그 집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망해도 그 집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함이 서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안 망할 것 같은데, 진짜 안 망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진짜 예배드리면 잘 돼? 진짜 기도하면 잘 돼?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이 시간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 안에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요, 이렇게 잘 사다가 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4절 볼게요.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젖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괜찮으니까 아유 내 근처에도 오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 나 원치도 않으니까 아예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고. 망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망해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4절.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찾아주세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배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드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 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악인이 누구다? 우리잖아요. 우리가 욥처럼 망하고 싶어요? 아니면 욥이 말하는 악인들처럼 그래도 이 땅에서는 장구한 부와 명예의 권력을 누리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당장 주님 오시는 날 망하는 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오늘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거 맞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간구했는데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이 고민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열심히 가는데도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환경이 좋은 긍정의 환경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있는 거 맞아? 이 고민 한다고요. 우리 안에 실존적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실존적 고민. 성경이 말하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가 인정은 되고 아멘은 되는데 진짜 내 삶 속에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아직 우리는 종말적인 사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 고민을 똑같이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다윗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욥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이 고민은. 이 고민을 지금 이 욥은 어떻게 풀어내는가? 욥은 이거예요. 보세요. 욥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하나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네가 말하는 거 틀렸어. 지금 이걸 갖고 판단하지 마.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악이니 선이니 얘기하지 마. 진짜 악과 선은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고 졸지에 다 망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판단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이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뭐 조금 잘하면 잘 되고 여기서 조금 못하면 망하고 이런 거 너네 속는 메시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답을 찾아요. 시편 73편 27절과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봤더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악인은 다 잘 되고 살이 쪘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로 살찌고 그들의 소득은 그의 소원함보다 훨씬 더 많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무지하다고 내 손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기도 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이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거 맞아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무슨 답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확실함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안 되냐? 돼요.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지나?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천국에 가면 그러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예고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고편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저 아는 우리 부평지역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내미 청첩장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뭐라 드렸냐면, 목사님 딸을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딸을 시집 보내냐고. 나는 시집 못 보낸다고. 딸을 안 사랑하니까 시집 보낸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밤마다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가겠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찬이한테 물어요. 찬이야, 넌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아빠랑,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지만 제가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20살, 24살, 5살 됐는데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그럼 아빠랑 결혼하자. 이거 정신병자예요. 진짜 제대로 된 부모는 그 소원함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나? 이걸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답을 드릴게요.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주님 떠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상황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 있어? 이거예요. 더 종국적으로는요, 우리는 종말적인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역전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유 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무병장수에서 노환으로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고문당하다 죽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내용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어디 앞에서 하시냐면요, 전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잠깐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쫓아갔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성도와 모든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합당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그걸 믿으며 오늘 내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우리 그거 신뢰하면서 지금 내 형편이 변화가 안 되어도 그 변화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전하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 이렇게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만 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배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그 악인들 보니까 잘 돼서 죽은 악인은 그 무덤까지도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걸 따라가고자 노력하던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어. 그래, 내가 지금 망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셔. 마지막에 악인은 진짜 망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요 지금 변명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욥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욥이 될 수도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되어서 어느 집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죄를 지었나 보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정죄예요.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 내 선함과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선인, 너는 악인, 그래 너는 벌을 받고 너는 벌을 받지 않고, 이걸 판단한다? 그게 정죄예요. 그게 정죄.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하면 우리 욥이 될 수 있어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 일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 그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고 역전이라고요. 여러분, 이날 믿으십니까? 이날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날 믿으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철야에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목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날 역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